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입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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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7월, 유대력은 우리나라랑 다릅니다. 유대 달력으로 7월은 그 가을쯤인데요. 예복을 입은 한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는 성전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오직 이 예복을 입은 한 사람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욤 키푸르라는 날인데요. 속죄의 날입니다. 1년에 한 번 지성소라는 곳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식구들이 오실 때 길가를 걸으셔서 여기 주차장 앞에 입구를 지나셔서 계단을 내려오셔가지고 여기 성전에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셔서 만들라고 하셨던 성막은 어떻게 됐었냐면 뜰이 있었고 그 뜰 안으로 다시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일반 우리 백성들은 뜰까지는 들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성소라는 곳을 매일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소 뒤편에 있는 지성소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긴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두게 하셨는데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돌판도 있고 만나를 넣은 항아리도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놔두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에 임재하겠다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곳이 바로 성소 그 뒤에 있는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딱 1년에 한 차례 누가 들어가냐면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가 들어가는 날은 무슨 날이냐면 1년 전체의 날을 뭐 하는 날이냐면 속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회개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렸지만 내가 미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 그 속죄, 죄에 대한 것을 다 퉁 쳐주시는 날. 우리가 예전에 한번 그랬잖아요. 싹 다시 리셋 시켜주시는 날이에요. 그러면 또 다음 해인 7월 10일이 되면 또 그때는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제사장 옷에는 뭐가 달려있냐면요. 여기 바다, 여기 끝쪽에는 금방울하고 석류가 금방울, 석류, 금방울, 석류, 금방울, 석류 이렇게 달려있는데요. 그건 왜냐면 이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린 뒤에 혹시 나오지 못하면 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걸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금방울 소리가 나고 또 나올 때 금방울 소리가 나면 이가 제사를 잘 드렸다라고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도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가 있으면 들어가서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죄와 정확하게 거리를 두시는지 볼 수 있는 이야기예요. 제사장 들어갈 때 뭐 가지고 들어가나요? 손엔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물론 그래서 담죠. 숫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가서 그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립니다. 이 피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백성의 1년의 모든 죄를 사한다. 내가 사해 주기로 한다. 라고 하시는 그 그 예배가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런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매일마다 들어갈 수 있는 성소와 그리고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지성소의 사이를 뭘로 막아 있냐면요. 이 정도로 귀한 곳이라면 우리라면 막 금으로 아니면 뭐 정말 최대한의 어떤 방범 장치를 만들거나 아니면 철문이거나 아니면 그 당시는 뭐 철문도 만들기 어렵다면 커다란 이렇게 돌덩어리라도 해놨을 것 같은데 그 곳을 나누는 재료가 바로 무엇이냐면 커튼입니다. 커튼. 이거를 우리 이제 휘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휘장은 모든 곳, 그러니까 성전에 다른 곳에도 휘장이 있지만 딱 이 휘장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이 휘장만 수를 놔 있어요. 그 수는 뭐가 있냐면 그룹들이라고 해서 천사의 모습을 한 그러한 것을 수를 놓아두었는데요. 이거는 마치 뭐와 같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을 당했을 때
그 추방당한 아담 뒤에 그룹들이 서서 불검을 들고 막아 서 있었다. 그래서 다시 사람들이 들어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고 하는 그것과 같이 막는 역할을 해요. 예. 그 길이가 어떠했을까 보니까 일단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던 성막은요, 우리 교회 딱 높이더라고요. 여기를 대략 한 4.5m 정도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이 휘장이 여기서부터 딱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는데 솔로몬은 이거를 훨씬 더 높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13m가 좀 더 넘어요. 그것도 꽤 높죠. 휘장이 13m 위에서부터 쫙 하고 한하의 천으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또 헤롯이 성전을 만들면서 헤롯은 죄다 넓혔잖아요. 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크게 넓히는 터라 위도 굉장히 높였는데 18m가 높아요. 그러면 여러분 18m면 대략 몇 층 정도 될까요? 6층? 7층? 이 정도 되겠죠? 그 높이부터 지금 휘장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거 왜 내려와 있다고요? 니네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 여기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곳이에요.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성소까지도 들어갈 수 없겠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하나님 뵈려고 왔는데 18m 높이에 있는 휘장이 있어요. 그러면 아마 우리는 거기에 기가 죽을 거예요. 아, 우리는 하나님을 뵈기는 어려운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지 몰라요. 그런데 가족 여러분, 이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게 아멘할 일인가요? 맞아요, 아멘할 일이에요. 마태복음 얼른 가보시겠어요? 마태복음 한 번만 가볼게요. 27장이에요. 그 찢어진 장면에 우리가 함께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이에요.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 우리 50절과 51절을 같이 볼까요? 두 구절입니다. 27장 50절, 51절. 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가족 여러분 보세요.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찢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아래까지. 이제 저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 찢어졌다라고 하는 이 휘장은요, 헤롯 성전의 휘장이에요. 몇 미터요? 6층, 7층 미터요. 그러면은 18m 높이에서 위에서부터 찢어졌는데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나요? 두께가 얼마 정도였냐면 10cm였어요. 천이 10cm 천이에요. 그래서 황소가 양쪽에서 끌어도 찢어지지 않는 천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시고 영원히 떠나시는과 동시에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쫙 하고 찢어진 거예요. 그 휘장 뒤로는 누구만 갈 수 있었나요? 대제사장만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찢으셨다는 건 뭐예요? 나도, 너도, 모두, 누구나 와라예요. 이거는 진짜 할렐루야 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실 때 여러분 이 문 앞에 기다리세요. 여기 오는 사람들은 그 직분자 몇 명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바깥에서 예배 드리세요. 그것도 감사한 줄 아셔야죠. 여기도 못 들어오는 사람은 주차장에 서 계세요. 막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처음에 이 성막과 성전은 그러한 개념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이 휘장을 쫙 하고 찢어주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1년에 한 번씩 니네 죄 용서받으려고 나한테 피 갖고 올 필요도 없다. 1년에 매번 이번 해에 7월 10일 날 유대력으로 이 대속죄일을 했다면 내년에 또 해야 되고 그 후년에 또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 앞으로는 안 해도 된다. 여러분 지금 하러 오셨나요?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크고 두려우신 분이시지만 여전히 그 존재는 동일하신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우리를 그냥 맞이해 주시려고 가까이 하게 해 주시려고 이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이거를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마지막 찾는 말씀이니까 히브리서 10장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제가 가진 성경은요, 364쪽에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자, 같이 읽을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이요. 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히브리 기자는요, 오늘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누구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원래 대제사장은 숫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지만 그거는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였어요. 휘정이 찢어졌다는 것은 그냥 천이 찢어졌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기시면서 감당하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심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그 길 안으로 들어갈 때 혹시 여기서 휘장 찢는 것 한 명이라도 도와주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내가 그때 예루살렘에 가 있었죠. 그래서 골고다 언덕은 저쪽에 있었지만 나는 수백 미터 떨어진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가지고 타이밍이 3, 2, 1 이렇게 찢어지는 거 도와주신 분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안으로 누가 들어가요? 내가 들어가요. 그 안으로 내가 들어가게 하신 것은 나의 힘은 1%도 안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은 내 힘은 0.00001%도 없어요. 자, 이거 뒤집어 볼까요? 가끔 우리 식구분들 혹시 마음에 죄책감이 올라오지 않으세요? 너 이래서 예배 드릴 수 있어? 너 이래서 하나님 자녀 맞아? 너 이래서 교회 갈 수 있겠어? 별의별 생각으로. 이거 우리 식구들한테만 있는 줄 아세요? 목사인 저도 있어요. 너 그래서 설교해도 되겠어? 매번 있어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뻔뻔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바르게 알면 이길 수 있어요. 휘장을 내가 찢었냐? 라고 선포하세요.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막 올라올 때 네가 뭔가를 했어야만 너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뭔가 그런 것들이 막 나를 공격할 때, 야, 휘장은 우리 하나님이 찢어주셨어. 내가 하나님께 만나러 갈 수 있는 길에서 내가 한 거라고는 하나도 없어. 이것이 우리 귀한 식구분들에게 이 시간 마음에 딱 자리 잡히셔서 앞으로 별의별 막 협박의 메시지, 마음속의 소리, 사단의 음성 들릴 때마다 이 말씀으로 이기시길 소망합니다. 이게 마음을 건드리면요, 양심은 괜히 살아있는 것 같아갖고, 그렇지, 내가 한 게 없지, 내가 뭐 교회다가 뭘 한 것도 없고, 내가 뭐 예배를 그렇다고 잘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해, 그래, 그렇다이 이렇게 넘어가면 그건 이 사단에 넘어가는 거고요. 우리 식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흔들리려고 할 때마다 이 휘장의 길을 열어주신 아주 100% 은혜이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다시금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러잖아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것은 예수의 피이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뭐 할 수 있다는 것이냐면 따라할까요? 기도할 수 있다. 그럼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거 너에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 들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나요? 시편 115편 어저께 우리 성경 읽기 말씀이었죠. 야, 사람이 만든 우상은 얼마나 웃기냐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숨 쉬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쇳소리 하나 못 내고 손이 있어도 만질 수도 없고. 가족 여러분, 이게요 우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고 뭔가 기대려고 하면 이 모든 것은 다 잠깐이고 힘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랬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예,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전 우리 대흥교 모든 식구분들이 여호와를 의지하자.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이것이 내 속에서 읊조려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이미 하나님을 찾아오신 모든 식구분들은 주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그러니까요, 그 은혜를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뭐해요? 예,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어요. 뛰었어요.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자마자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이 죄다 이 두 사람에게 몰려오는데요. 그게 오늘 아까 본문에 있었던 건데 한번 보세요. 우리 사도행전 우리 본문이었죠. 3장 11절 말씀 같이 볼게요. 3장 11절입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네, 예루살렘 성전이요 굉장히 커요. 그 성벽, 그 안에 여기 동편에 있는 행각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쭉 기둥을 세워놓고 위에다가 딱 이렇게 지붕을 덮어가지고 그냥 걸을 수 있는 곳, 거기에 죄다 모였는데 베드로가 딱 보니까 시선이 이상한 거죠. 그 시선이 어땠대요? 12절 같이 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 쳐다보냐? 왜 우리를 보냐?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왜 그런 눈으로 바라보냐? 라고 하는 말을 누가 하냐면요, 베드로가 해요. 베드로가 얼마나 주목받는 거 좋아하는데요. 베드로가 수제자라는 건 뭐냐면 뭐든지 제가 하겠습니다. 남들은 안 하더라도 저는 합니다. 다 당신을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늘상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은 어땠는데요? 아무튼 둘 다. 근데 사람은요, 그 베드로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 다 주목받으면 좋아해요. 강대상에서 이름 한번 불리면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다시는 이름 안 부르자 막 이렇게 마음먹었어요. 왜냐면 누구 이름 부르고 나면 누구 존이는 안 불렀다고 속상해요. 그럼 여기서 이름을 부르다가만 끝나면 이제 안 되니까 그럼 아예 이름을 부르지 말자 이러잖아요. 그죠? 야, 주목받는 거는 되게 매력적이죠. 그런데 오늘 그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왜 나를 주목해? 내가 했냐?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건 이 아래 성령님이 임재하시니까 일어나는 일이더라고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왜 나를 주목하냐라고 하니,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왜 나를 주목해? 그러면서 하는 말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이요. 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잠깐만요. 이 사람이 성하게 된 거는,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거는 바로 그 이름을 믿음이다. 그럼 그 이름이 누구냐 이거죠. 계속 읽을게요.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 권세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과 그리고 그것을 믿는,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요. 예수님의 이름과 믿음이요. 그것이 우리 이 앞에 있는 이 너희들이 알고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온전히 낫게 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십니다. 믿고 기도하셔요. 뭐라고 기도해요?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것은 기도도 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다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내가 아들인데 내가 너희들 딸인데 내가 안 챙기겠냐? 하늘의 것을 구해라. 그럼 또 하늘의 것은 뭐냐 이거죠. 말씀요. 또 말씀 뭐요? 팔복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말씀에 배고픈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온유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의의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핍박받아도 그럴 수 있지,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픈 데가 있으면 기도하라고 하셨나요? 하셨어요.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누군가 병든 자가 있거든 함께 모여서 기도해 주라 그러셨어요. 실패라고 생각이 될 때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요. 하나님은 뭐든지 협력해서 선으로 이뤄가신댔는데요. 지금 이 실패가 내게 너무 쓰라린데요. 이게 실패로 끝나지 않는 것을 제 마음속에 다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꽉 주세요. 시대 따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올해는 실패인데 내년에 이것이 좋은 싹이 될지 어떻게 아세요? 그죠? 10년 전에는 이 사람이 그 대대적으로 월스트 뭐 이런 거 하거든요. 패션 업계에서 이 사람은 완전 최악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받았던 사람이요. 10년이 채 안 됐는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앞선 선구자였다. 막 이런 얘기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평가가 지금 오늘의 평가가 진짜 실패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부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실패다라고 생각이 들 때 아니다라고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자양분으로 만들어주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 찾냐면 하나님 앞에는 약한 사람이 찾습니다. 힘없고 약하고 백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런 약한 사람이 찾잖아요. 그게 되게 은혜인 거예요. 머리만 커지면 뭐 하냐면 한 그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볼 때 이랬대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신다는데 꼭 기도해야 돼? 요게 딱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뭘 볼 때마다 이러랬는데 꼭 해야 돼? 그래서 기도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뭘로 바뀌었냐면 아니야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해야지. 끝. 예수님이 우리 보고 구하라라고 하셨나요? 야 아무것도 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니네는 절대 하나님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아니에요.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찾으라 찾으라. 두드려라 두드려라 두드려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줄 알지. 구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의 씨를 뿌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거둬들여요. 그리고 그 일이 진행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가 잘나서 됐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무시로 매 순간 되게 작은 일도 기도할 때 응답받는 그 횟수가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구하라 그랬으니까 전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일어나잖아요. 회복케 하시잖아요. 온전히 낫게 하시잖아요. 무엇을요? 내 속에 있는 이 쓰라린 마음들을 못난 이 성품들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바꿔주셔서 마지막 주님 이렇게 부르시는 그 본향 갑자기 찾아오셔서 이제 가자라고 하시는 그 심판의 그날 할렐루야 하고 올라갈 수 있는 저희 모든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요 어떤 은혜까지 주셨냐면 사람을 포용하는데요. 한번 보세요. 일단 아까 그 베드로가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을게요. 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잠깐 멈출게요. 자, 그 하나님이 그의 종이라고 했는데 이 종은 아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너희가 넘겨줬다. 니네가 십자가의 그 사형의 틀로 넘겼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이미 결정을 했는데 너네가 거부했다. 그리고 14절도 같이 볼까요? 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네, 그때 그랬잖아요. 예, 빌라도가 혹시 한 사람 풀어줄 수 있는데 아주 흉악한 범죄자인 바라바와 예수 누구 풀어줄까? 이거 얘기할 때 누구 풀어달라 그랬냐면 바라바 풀어달라 그랬어요. 예수를 거부했어요. 끝까지 넘겨줬어요. 결국엔 15절에 보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다. 누가요? 너희가. 따라할까요? 너희가 넘겨줬고 너희가 거부했고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렇게까지만 들으면
한창이 뭔가 싸하잖아요. 몸둘 바를 모르겠잖아요. 네가 그랬고 네가 그랬고 네가 그랬다 했는데 베드로의 설교 끝자락에 뭐가 있냐면 19절 같이 보세요. 19절입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요. 아멘. 그 전에 17절도 한번 볼까요? 17절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아멘. 너네가 넘겨주고 바라봐도 아니고 예수를 넘겨주고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몰라서 그랬지. 몰라서 그랬지. 그러면서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는 그 말씀이 누구로부터 왔냐면 베드로의 입으로부터 나왔어요.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모른다라고 배반한 죄가 큰가요?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소리치면서 그 표에 한 표를 더한 게 더 큰가요? 배반한 게 큰가요? 아니면 못 박아라라고 했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더 큰가요? 둘 다 비슷해 보이시죠? 둘 중에 뭐가 더 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둘 다 죄긴 해요. 그런데 예수님 모른다고 배반했었던 그 베드로를 먼저 예수님이 안아주셨잖아요. 마치 휘장에 쫙 열어줘서 걸어와라 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은혜 받은 베드로가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너네가 넘겨줬지?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몰라서 그랬어. 돌아와라 라고 하더라고요. 이 시선이 오늘 저에게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시선에는 굉장히 냉혹해요. 나는 좀 있잖아요. 재미있는 건 시대마다 죄에 대한 개념이 달랐던 거더라고요. 중세 시대 때는요. 그때 당시에 이 카톨릭은 사람이 돈을 맡기고 이자 받는 것이 죄였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회개하라고 했어요. 여기 혹시 이자 받고 계신 분들은 다 회개했어야 했어요. 중세 시대 때는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예배당 들어올 때 화려한 장신구 해선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컬러풀한 옷을 입고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딱 이렇게 검정색, 군청색, 밤색 이런 거 딱 입고 오셔서 이렇게 정중하게 또 예배당에 들어와서 절대 말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계셔야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죠. 이런 것들이 다 어떤 한 시대에는 마치 죄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좀 전에 했던 거는 흉내낸 거예요. 긴장하신 분 지금 누가 제일 긴장했냐면 한 권사님이 나 오늘 빨간색 입고 왔는데 어떡하지 나한테 하는 말 목사님이 아니에요 저도 파랑이잖아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참 희한하죠. 치마 몇 센치냐 이거 체크했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막 정말 별거 아닌 것에 이렇게 잣대를 대고 죄다 아니다라고 했는데 뭐가 더 큰 죄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다 죄인 거고 어떤 죄가 더 큰지는 하나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여쭤볼게요. 동성애가 큰 죄인가요? 내가 속에서 저 사람 미워하는 죄가 더 큰 죄인가요? 이건 좀 다른 문제인가요? 그래도 좀 다르나요? 아니요. 누가 클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워하지 말라는 것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거 하나에 굉장히 포인트를 맞춰서 막 몰아가요. 죽이려고 들어요. 매장을 시켜요. 지금 제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시 시대에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이건 지금 우리 애가 좀 더 기도할 부분이긴 한데요. 내가 죄에 대한 개념이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닐까요? 우리 안에 이 마음들이 있기를 하나님 죄를 미워하는 기준은 바로 서 있지만 죄인은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기를. 좀 극단적이어서 지금 아마 머릿속에 혼돈이 막 생기고 막 뭔가 막 생각이 막
시그널이 돌아가실 수 있는데요. 네, 한참 기도해 보셔요. 이 포인트,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사람의 죄가 큰지 내 속에 있는 안 보이는 이 욕심의 죄가 큰지는 하나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 뭐냐면 누구도 비판할 수 없어요.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누구도 네가 죄인이다라고 할 수 없어요. 휘장의 길을 열어주신 것은 나도 들어오라고 하셨지만 너도 들어와라, 누구나 들어와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자가 되지 말자고요. 너무 큰 위로가 돼요. 우리가 어떻게 매일 잘 살아요? 어떻게 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저도 뭐 뒤집어졌다 엎어졌다가 뭐 일어났다가 주저앉았다가 매번 하는데요. 그런데 그것에 상관없이 내 휘장의 길은, 너가 나를 만나러 오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아니란다. 와라. 고쳐주는 건 그 다음에 해주는 일이지. 플러스 너가 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저기 있니? 혹은 너가 아무리 생각해도 사회적으로 이건 말이 안 돼서 뭐 어떻게 뭐 팜플렛이라도 한번 들고 움직여보고 싶으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예배당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네, 코드가 잘 맞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특징이에요. 그건 특징, 특성. 거기서 끝. 그러나 어느 누구도 비판이 아니라 누구든지 오랜만에 들어오면 막 웰컴하고 환대해 주셔요. 아니 왜 둘째 아들이 집 나갔다가 아빠 재산 다 말아먹고 다시 돌아오니까 아빠는 신나갖고 춤을 추는데 누가 화가 나요? 첫째 아들이 입이 이만큼 나가지고 나는 한 번도 아빠 집을 떠나지도 않고 맨날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잔치 한 번 안 벌어주고 이 저 동생 저거 저래갖고 돌아오는데 이렇게 좋아하냐고 승질내잖아요. 이게 뭐냐면 죄라고 생각하는 것에 빠져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고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짜증내나는 우리네 모습일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도 열어주셨고 전이도 열어주시고 다 열어주셨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고 성장해가고 좀 성화되는 과정은 다 속도가 다르니까 우리 오늘의 이 말씀이, 이 베드로가 주신 이 말씀이 왜 나를 주목하세요? 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는 넘겼지만 예수님을 넘겼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몰라서 그랬죠? 얼른 돌아오세요. 이 따스함이, 이 안정감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